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 있다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선 막 논쟁을 하게 돼요. 부활이 없다 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오늘 이 베스도에게 또다시 이 대제사장이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2년 전에도 고발을 당해서 지금 가이사에 지금 와서 지금 구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고발을 하고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로마에서 부임해가지고 그 다음날 짐 풀어놓고 그 다음날 지금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럼 하루 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을 또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지 바울이 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가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계속해서 뭐냐면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울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더 그러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영원히 제사장을 해야 되겠다니 이 정치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나 아니면은 상대 당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비방하잖아요. 그죠? 지금 비방하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비방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다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방하지 않고 누구를 비방하고 있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거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다? 가말리아한테 배웠다. 가말리아한테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을 갖다 핍박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냐면 바리새인 말살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의 욕심을 가지고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해서 무역전쟁이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무역전쟁, 이 전쟁이 정치적이에요? 아니에요? 정치적이에요. 이 정치적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미국이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무역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역하고 영국하고 하면 영국이 무역이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요, 미국의 경제의 75%나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푸싱을 해도 안 무너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무역 전쟁을 하는 걸 정치인들이 보고서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일본이 우리한테다가 지금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왜 안 끝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를 갖다 왜 한국에다 갖다가 무역 전쟁을 시작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있잖아요. 국가 부채.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37%예요. 우리나라 37%인데 미국이 몇 프로냐 하면은 미국이 돌려주네 이거. 미국이 113%야. 국가 부채가. 근데 일본이 얼마냐면 230%야. 국가 부채가. 여러분, 일본은요,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지금 나라가 엄청 가난해요. 일본이 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나라는 엄청 가난하고 개인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은행에다 돈 갖다 놓으면 지금 세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이자를 주잖아요. 일본은 지금 갖다 집어넣으면 0%고 세금 많이 갖다 넣으면 세금을 받아요. 왜? 개인은 부자고 나라가 지금 부자가 아니야. 나라의 예산에 1년 예산에 23%, 25%를 갖다가 이 이자, 빚 갚는 게 아니라 이자로 다 쓰는 나라예요, 지금. 인구의 40%가 40만 명씩 1년에 줄어가고 있어요. 일본이. 이 나라가 지금 가난한데 세수를 거둘 데가 없어. 왜냐하면 IT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강국이잖아요. 그 소재의 지금 강국이 일본이야. 소재의 강국이 일본인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그거 따라가려면 30년은 지금 노력해야지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값 더 달라 이거야. 값 더 달라고. 세금으로. 왜? 230%씩이나 빚이 있으니까 국가 부채의 이자라도 갚기 위해서는 어떠하든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나올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IT가 엄청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자재로 줘야 되잖아요. 이 원자재에 세금 올려달라 이거예요. 세금. 저 사업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 그래서 금방 이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업을 하려도 이런 거를 분명히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엄청 많이 여행을 가요. 그죠? 1년에 가서 여행 가서 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쓰는 게 6조 났어요. 6조. 일본 가서 쓰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쓸 수 있냐면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고 안 올라가잖아. 엔화 가치가 계속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서 써도 그들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서 덤핑 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서 쓰려면 가격이 올라 있는데 그거를 가서 할인으로 다 들어가면 엄청나게 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농협에서 전 조합원이 돼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보니까 7, 8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종합병원에서. 근데 농협에서 가서 받으라 그래서 가서 받으니까 15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제가. 내가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78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78만 원짜리면 나머지는 그러면 그 농협에서 다 대줍니까? 그랬더니 예, 다 대주는데요. 15만 원만 대줘요. 그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니까 할인했어요. 단체로도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단체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이 1,400명이에요. 1,400명 한꺼번에 건강검진을 해주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할인해주고 개인한테 15만 원, 농협에서 15만 원 받으면서 3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 싸움을 갖다가 왜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지금 경제적인 거에 리더십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어요.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건 애매하게 괜히 갖고 지금 뭐예요? 바울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지금 사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가이사도 그렇고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 말고 많아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잡고 있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가말리아에서 배웠고 가말리아한테 배우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온 사람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뭘 얘기해?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아니 예수 이단만 얘기하면 괜찮아. 이때 당시에 예수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해.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부활이 있다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부인해도 예수는 부인하고 부활은 시인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계속 고집해야 되니까 이것을 자기네들이 고집하기 위해서 바울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까지 해야 돼? 재판도 필요 없어. 여러분, 재판도 필요 없고 뭘 해야 돼요? 그를 암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암살해버리고. 암살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더니 너희들 계속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적으로 다 그랬대.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이 하는 이들이 베스도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근데 베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관심을 사야 돼. 왜? 왜냐하면 벨릭스가 어떻게 돼서 지금 물러나고서 지금 베스도가 왔냐 하면은 이 가이사라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인데 가이사라는 이 도시 안에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 왜? 내 땅이다 이거지. 우리 땅이다. 그러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들 보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러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시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을 무력으로다가 진압을 해가지고 이게 황제에게 알려져서 벨릭스가 추방을 당해요. 이 추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왔어. 근데 베스도가 와서 제일 급한 게 뭐야?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돼.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가서 만나서 대제사장하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 정책에 제가 따르려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울부터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고발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고발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 있는데 고발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아주 지금 형을 받은 거 보니까 뭐 수십 년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혼자 사는데 무슨 그렇게 돈을 많이 챙겨 가졌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혼자 살아요? 여러 사람이 살아요? 장가도 안 갔잖아요. 혼자 살아요. 근데 뭔 죄가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죽어서 마땅하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죽는 것까지도 다 감당하겠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이고 죄가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과 재판을 벌릴 일이 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얘기는 나만 했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 바리새인들도 지금 부활이 있다 없다 너희들이 학문적으로다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다 잡아가둬야 되는데 그들은 안 잡아가두고 나만 잡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논쟁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논쟁을 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큐티하면서 은혜를 찾아가지 성경 속에서 논쟁을 찾아가요? 절대로 논쟁을 안 찾아가요. 큐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8일이 지나가지고 가이사랴에 와서 이튿날 재판을 시작한대. 재판을 시작하는 게 무슨 재판이냐면 이 부임해갖고 첫 번째 재판이야. 이 베스도가 부인해갖고 첫 번째 재판은 뭐냐면 바울 재판이야. 바울 재판. 이게 바울 재판을 하는데 바울을 그를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서 많은 사건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 수도 없이 고발을 해요. 이 고발을 하는데 증거물을 갖다 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고발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다 살면은요, 우리는 범죄한 거에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요, 우리가 범죄한 거에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돼요.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다 살다 보면은,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저하고 친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용서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은혜로 살다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살다 보면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율법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나 자신 속에서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은혜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대제사장은요, 은혜라는 건 전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율법만 있게 돼요. 율법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율법으로 다 모든 걸 다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전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볼 때 서로 사랑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건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만 있다고 그래요. 제가요, 4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성가대 대장할 적에 성가대 우리 대원들 여자들 중에서 치마 안 입고 오면 성가대 못 쓰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지 몰라. 하나의 율법이잖아요, 이것도. 네? 그런 율법을 만들어 갖고 제가 못 쓰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만의 가지고 있는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래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정치적으로 다 싸우고 있는 것도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에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혜가 있는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은 내가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 내가 마땅히 죽음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고 율법만 있으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거죠. 난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논쟁하다 보면요, 나는 절대 죽을 수 없고 네가 죽어라야.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면요, 율법적으로 다 싸우다 보면 나는 죽을 수 없고 네가 죽어라야. 그런 교회들 많아요, 요즘요. 교회들이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가 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죽기는 죽겠는데 네가 잘못한 거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가장한 거야, 가장한 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탓입니다. 그냥 그런데 요거만큼은 꼭 얘기하고 갑시다. 그러고서 뒷덜미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웃는 사람들은 저하고 다 같은 전과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는 걸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이게 안 돼요. 우리 연습은 작은 거부터 하자야. 큰 거 처음에는 안 돼요. 작은 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 시간에 했잖아요. 이게 작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은혜를 받는 데서 제일 큰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작은 거야. 뭐 그게 저는 어린아이들 뛰어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훼손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두자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 고발한 게 모든가 다 사실이면은 나는 죽어서 가는 게 없어.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어도 돼. 그러나 내가 율법을 가지고 죽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 가지고 죽을 일인가요?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율법 가지고 교회가 찢어질 교회인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율법 가지고 찢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설교자들이 만들어. 목회자들이 만들어. 목회자가 행실을 똑바로 못하면요, 계속해서 성도들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로 다 있다고 하면 교회의 리더가 똑바로 못하면은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리더가 똑바로 하면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은혜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똑바로 못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율법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가는 것도 제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로 가는 것도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개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중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율법으로 가느냐 은혜로 가느냐예요. 제가 행실을 잘못하면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억지로 시키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또 율법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사람을 칭해서 죄는데 어저께 우리 정선욱 권사님이 당신 며느리 보고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했냐면 다른 목사님하고 틀리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또 어떤 생각이냐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똑바로 잘해야지. 아니, 저런 소리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놈이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밤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정선욱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 데려오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력이 있어서 잘해갖고선 사람을 실망 안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고 있어야지 똑바로 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나에 있는 실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놈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눈이라는 소리를 써서. 절에서 저한테 하는 소리를 해서 그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똑바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한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나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보실 적에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 좋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느낄 수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아무리 봐도 이 사람한텐 은혜만 있어. 이걸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스도에게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왜? 성령께서 로마로 다 갈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해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간구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